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너 목자의 소리 싫어서 딴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성령복음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성령님께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또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이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또 한편으로는 어쩌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록되어지는 사람들, 또 기록하는 사람들, 드러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어떤 주력해야 될 일, 우리가 인간이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읽는 자들 하여금 성령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어떤 곳에 인간이 사용되어지기를, 또 인간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기를 바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성령복음 전체에서 사실 그건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전체 환경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복음이라 할 때 우리가 내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 다시 부르기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찾아보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환경의 방향,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향에, 지금은 현재지만은 미래적인 내용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요 우리가 하게 된다 이거예요. 갖게 된다. 이 흐름을 이래 보면은 9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흐름을 연결해 볼 수 있죠. 9장에서 11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9장에서 나오는 사건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9장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9장은 뭐 잠깐 앞에 다른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 흐름은 그러다가 가다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다메섹에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핍박하지만 앞으로 너를 이방인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눈 못 보던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사울이 3일을 전폐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기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그 보내는 시간,
그게 우리가 사울의 큰 어떤 충격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받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즉시 눈을 뜨자마자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을 갖고 이제는 선포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3일 전하고 3일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정반대로. 그것은 3일 동안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는 그 어떤 자기 자리를 분명히 잡았다.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지은이 글로서 누가로서 이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의 그 다메섹에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로 하다가 그러고는 다소로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다소로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간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간거로. 사도 바울에서 끝나는 것처럼 기록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 완전히 9장에서의 다음의 내용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 베드로가 있다가 루따로 내려가고 루따에 있다가 요빠로 내려간. 그래서 그 내려간 것도 뭐 우연히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려가다가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낫게 하고 또 요빠에 내려가서는 또 더 크게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다가 10장에서의 가이사라로 가는 거죠. 가이사라로. 그래서 안 갈락하는 베드로를 억지로 마치 고삐를 해서라도 끌고 가는 성령님의 그 섭리 같은 그 사건을 10장에서 경험하고 11장에서 이제는 갔다 온 것에서 유대인들이 혼란하니까 그 보고 설명 그 양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해결을 허락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앞에 딱 끊고 지금 18절하고 19절 사이가 지금 또 차이가 나온다. 전혀 다른 쭉 진행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에서 끝나는데 이 끝나서 쭉 흐름을 읽어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러 가는 사건이 왜 바나바로 하여금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러 가는 사건이 되어졌느냐 이 설명이 지금 되어지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이제 본문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이거를 베드로 사건을 하나의 관로 속에 넣어갈 것이냐.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야 될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사건 자체가 하나의 방향 제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방향 제시의 분명한 어떤 예표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비유를 들어야 돼요. 비유를. 천국은 어떻다, 너희들이 어떻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귀로서 적각 듣게 하는데 성령님은 그 기능이 우리한테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사건 자체를 루따로 내려가 롯바 내려가 가이사라로 가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을 갈로라고 딱 그냥 봉해버리면은 바로 사울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사건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 성령 복음으로 들어버리면은 지금 앞에서 하는 베드로를 예화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님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성령님께서 이 우주 만물 세상 모든 속에서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대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있는 숱하게 흩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의 예화를 마치 예수님의 예화를 들듯이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바로 9장에서 바로 연결되면서 1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이 사건.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몸이란 말입니다. 누가가 만약에 몸이 아니면 몸을 안 가진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 사람으로 분신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한다 그런다면은 기록하는 내용이 사울에게만 국한될 이유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 그 분명히 존재되어지는 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울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본인을 감동받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감동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또 누가를 통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환경을 통해서 그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도 감동을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또 환경이 되니까 또 기록했겠죠. 아무나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록할 만한 어떤 힘이 되니까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누가가 감동을 받아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곳곳에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 흔적이 나중에 편지로 남아있는, 이 사울이 나중에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누가야 너는 참 사울을 따라다녀, 이런 어떤 말씀도 없는데 바울에 대해서 따라다니니까 이 바울의 흔적이 사도행전에 계속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다니면서 또 본인의 감동에서 본인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본인이 글을 썼는데 나중에 이것이 두 개 만나보니까, 합쳐보니까 성령복음의 사건하고 사울에 대한 기록하고 나중에 사울이 글로 남긴 그거하고를 연결해 볼 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지. 그냥 멍하게. 예를 들어 베드로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지만은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요한 1서 2서 같은 경우는 읽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이걸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를 모르고 글을 읽으니까 사람들에게 감명이 약해요. 감동이. 읽는 데에 실제적인 내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은 읽으면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성령 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하고 비춰갖고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갔다 하는 기록이 성령 복음에 있는데 바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되어졌을 것이다. 그 고린도에서 있는 성령 복음의 사건을 내용을 연결하면서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가서 어떻게 되었구나 이런 내용이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령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데 그 흐름 자체 전체를 보게 되어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걸음도 이와 비슷하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방향 제시의 하나의 우리가 모델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딱 갖다 붙이면은요, 틀림없이 우리의 앞길을요,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을. 인간이 그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 관계를 우리가 벌어보면서 실제로 그런 예측을 가지고 왔던 우리 인류의 역사, 한 어떤 분야를 보면요, 분명한 어떤 어떤 이런 일률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런 일률적인 데가 딱 비춰보면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한번 봅시다. 의사들이 어술을 하자, 어술. 세계적으로 어술을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누구요? 동의보감을 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중국에도 또 있다니까. 중국에도 어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예술 쪽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름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의사라는 게 서양식의 그 의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리스나 헬라나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그 로마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가 분명하게는 모르지만은 이 이집트 쪽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낙후된 그 어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요, 굉장하게 발달된 어떤 그 도시 형성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의사가 되어서 소위 말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해가지고는 하여튼 병자들 고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정신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의술에 대한 의료보험의 수가 문제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는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라고 그걸 하나의 맥으로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지금 선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더라도 의술이 처음에 의사들이 있을 것이다. 면허를 국가 주고, 그럼 이거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적용되어지는 귀한 의술이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의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학문이든지만 처음부터 조직을 가지고 처음부터 거대한 어떤 그 스케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좀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의 이력,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한 사람 낫게 한다든지 또 나음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사명감이 더 북돋고 또 환경에서 그 내용을 가만히 붙을 수 없어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다. 감기 걸린 사람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약초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자기 자세라든지 그 어떤 정상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또 여러 내용이 자기 나름대로 또 생기는 거죠. 그런 분야가 쌓여서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 건 책으로 남겨놨다 보니까 이게 다음 사람이 책을 읽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보낸 세월보다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자기는 또 경험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또 분야를 하다 보니까 또 더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이. 살이 붙으니까 처음에 내과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외과도 시작하고, 외과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머리 계통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핏줄 계통이, 근육 계통이 막 이러면서 나중에 성형외과도 나오고, 성형관계도 나오고, 정형도 나오고, 그리고는 암관계도 그리고 그런데 나오는 의술의 기계만 처음에는 손으로 막 만지고 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 컴퓨터로 전기로 엮는 거 나오다가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이 접목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그 다음에는 저 깊이 그야말로 사람의 핏줄보다 더 가는 이제는 내시경을 핏줄 속에 집어넣는 이런 기술, 현미경을 통해서 균을 발견하고 이런 게 분야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나오는데 의술이라고 하는 분야만 봐도 이렇는데 이런 분야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있는 분야를 보면서 의술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측이 된다 지금에. 결국에는 뭐냐,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유지하고 있는 존재 자체를 좀 더 안정되게 어떤 유지하는 데에 의술이 나갈 것이다.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기술도 그렇지. 건축. 처음엔 모신들 하나 있었겠어요? 그냥 얼기설기 줄로 묶던기. 이 쇠로 가지고 딱 박아보니까 힘이 생기고 더 탄탄하고 그 다음에는 오래 가고 그러다가 콘크리트, 철근
이런 구조가 발달되면서 레미콘도 나오고 그 도로가 나오고 차도 나오고 막 발달하면서 지금 수백 층을 말이요 짓고 긴 바다를 다리로 놔가지고 거기다가 차가 막 그 위로 다니는 이런 기술. 그 기술은 결국 뭐냐? 앞으로 보다 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한, 그리고 사람들이 집이 없다 그러는데 집을 주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꾸준하게 발전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분야,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의 분야는 지금까지 내용을 오면은요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은 내용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볼 때에 앞으로 걸어가는 방향은요 나쁜 쪽으로 쓰면은 전부 다 도태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요 전부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도태되게. 항상 발전적으로 사람을 도태시키는 소위 말하면 전쟁 무기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도 이 전쟁 무기를 만든 것 때문에 고민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이런 살상 무기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구나.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 현장에 쓰는 것으로 좋은 어떤 재료를 내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폭탄이 막 나오고 무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더 사람 많이 죽이는 무기라니까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은 노벨이 양심에 이제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돈 버린 거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데 하면은 상금을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이 내용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도 발전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아니라고 미리 상대방의 어떤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리 찾아서 무기는 발전시키지만 이 무기를 전쟁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원자력, 핵, 어떤 협상 같은 것도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발전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안락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유지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럼 여기다 캐션 마크를 돼.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일률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부르자. 모든 사람이 각양각층에서 일을 하는데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선한 쪽으로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 이제 그런데 실제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나 과거로 지나온 걸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보면요 항상 거기에는 반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 반대적인 상황이 없이 그냥 곱상하게 넘어온 게 아니고 반대적인 상황, 즉 인간을 죽이려고 하고 인간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인간을 살인하려고 하고 자기 돈을 벌고 그 모든 좋은 쪽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발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통해서 자기의 쾌감을 얻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나갈 적에는 세상이 그렇게 가는 듯해 보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방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도태되고, 물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예측해 보기에는 반드시 좋은 쪽으로 나간다 하는 어떤 예측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나쁜, 인간에게 나쁜 일을 하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은 뭐냐? 선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이 세력은 지금 분명히 이 힘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래 본다면은 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인간이 앞으로 나갈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뒤틀리게 만들고 서로 꼬고 서로 정오하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끼리 막 다투게 만드는 이 세력은 뭐냐? 우리가 여기 있어요.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을. 인간의 원수가 있다니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요 멸망시키고 인간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 인간은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요. 사탄이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보고 이 시점에서 과거를 통해서 볼 적에는 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선한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어려웠던 환경, 그 지저분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보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바른 방향을 어느 분야든지 다 예측이 가능해요. 뒤틀리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어떤 존재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과거의 역사에 있던 사건을 볼 때 정체성을요 분명히 그는 사탄이라고 딱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향을, 인류의 방향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역사,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여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현장에서 있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사도 사울이 다소에 가고 베드로가 나타나고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데 뭐 끌려가고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잘했다 칭찬 안 하고 막 공격하다가 그러다가 딱 끝나면서 다소에 갔던 사울을 찾아오는 바나바가 등장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바나바로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나져서 찾아왔는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 기록 전체를 볼 때는 이 가져온 이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기록되어진 내용,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 분야를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분야를 보면요, 모든 분야는 잘해보려고 막 왔어요. 잘해보려고. 인류의 방향이 이렇다는 걸 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뭐 도구를 쓴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또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하느니 얽으면서 멸망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그 숱한 역사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예측하는 분야마다 예측하는 방향성은 일정하게 선한 쪽으로, 인간에게 선한 쪽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베드로 사건과 다소 사건에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방향은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닫느냐? 그 깨달은 사람의 분야가 바로 종교 분야란 말이야.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분야, 교회가 맡아야 될 하는 어떤 요소, 어떤 미래를 향해서 지금 현재에서 또 과거의 그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자리, 그것은요 본문에서 나오고 사도들이 걸어간 걸음이라든지 성령 복음을 통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든지 성경 전체를 통하든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단순하게 딱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교회는 분명한 하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후로서 지금까지 2000년의 기간만 보더라도 다른 분야는 발전한 거예요. 선한 쪽으로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선한 쪽으로. 근데 교회는 지금 볼 때 방향이 안 보인다.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비춰보면은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응? 방향이 안 보여.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선교락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투쟁적으로 해야 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갖고 사회를 향해서 돈을 내뿜었는데도,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교회가 왜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지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즉 교회가 왜 있는지를 사회가 찾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도 분야요, 의사도, 병원도 분야요, 회사도 분야요, 어떤 분야라 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사회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은 각 분야가 발전되어지는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좋은 쪽으로 내다볼 수 있는데, 교회는 사회 속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다. 왕따. 그래서 교회가 그 왕따 안 당하려고 막 있는 몸 없는 몸으로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 사이에 100년이 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어느 누가 교회가 있다고 어느 사회 속에서 아니야말로 교회는 찾아가야 되는 곳이라든지 교회는 어떤 곳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있느냐 이거지. 병원은 인식이 있잖아. 회사도 인식이 있어요. 가게도 조그마한 가게, 구멍가게라도요, 하나 딱 내놓으면 그 인식을 가는 거예요. 아, 저기 뭐 하는 곳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찾아오지를 않는, 적어도 사회 속에서 인식이 안 돼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식이 안 되니까 억지로 데려오는 것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는 것을 교회가 하려고 보니까 교회는 피곤한 거예요. 사회도 인정을 안 되고, 적어도 뭐 100년의 세월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인정 못 받는 교회 모습. 그것도 우리나라면 그러냐? 다른 나라 가면 더하지.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떵떵거리던 교회가 위치가 사르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 속에서 묻혔다 싶지만은 아무리 묻히더라도 그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를 해야 돼요. 분야를 분명히 해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존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인식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에서 예측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분야, 여러 분야, 학교 선생님들도 분야가 있고, 참 어린애를 가르치는 학원도 분야라 보고, 차 운전하는 운전수도 하나의 분야죠. 생업. 이런 분야 전체 속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은 분명히 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 가장 악한 분야, 가장 타락된 분야, 그걸 우리는 감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들 속에서 교회는 자기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로 지금 추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꾸 흔들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반드시 교회가 추락되고, 알고 보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어떤 성도나 뭐 직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가장 타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뭐 감옥에 가고 죄진 사람들 손가락질 할 사람은,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중에 타락한 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직분으로서 성직이라고 주어졌는데, 직분 주신 분은 요구되어지는, 그 직분에 요구되어지는 일은 바로 이 전하는 일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바라면서 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 타락한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예수님 말씀에서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그걸 인식해야 돼. 교회가 세월이 지난다면은, 무슨 분야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면요, 반드시 거기에 저울질한다. 저울질한다. 애가 처음에 출생해도 출생하는 기쁨은 있지만은 출생하는 그 시점부터는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몇 킬로 되느냐, 키가 얼마나 자르냐, 밥은 얼마나 잘 먹고 자느냐, 친구들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그리고 지 할 일 지대로 하느냐. 저울질 당한다니까. 시간이란 개념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자체,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요, 이게 저울질 당하는 게, 어디서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서 늘 그것이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저울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가겠다, 저울질 당한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도하시는 모든 그 구조를, 여러 가지 분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악한 사탄의 정체를, 다가올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당에서 여전히 악한 사탄은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이 사람의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곳으로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라서 거룩한 직분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거랍니다. 두 가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악한 사탄과의 그 어떤 결전을 이 교회가, 즉 악한 사탄이 막 괴롭히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막 모으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이 굴레를 통해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악한 사탄에게 악한 사탄 공격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로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현재의 위치에서 교회에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못해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다. 잃어버리고. 이 정체를 나타내는 부분에 교회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느껴집니다. 느껴지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무조건 이런 거 하고 비판하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런 자세 같으면 내가 말할 계제가 못 되지. 적어도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일시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만들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체를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을, 이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동조할 사람이 많았더라면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건 뭐 말 한마디만 해보면 그래 그거 필요하다. 달라들자. 이래 버렸으면요, 저 같은 사람 필요도 없어요. 워낙에 안 하니까, 워낙에 이걸 아무리 같이 하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스처를 통해서 구미에서 할 수 있으면, 구미 수많은 참 이 목회자들 모아서라도 우리가 해보자, 사모님도 보내라, 목사님도 좀 오시라, 수많은 방법을 할 때 있는 거 다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목회자들이 모인 데 가가지고 성시화 운동하는데 그 가서 참석해서라도 광고 형태라도 일부러 빌어서라도 이런 일 하니까 협조 좀 하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공문도 보내고 만나도 보고 또 전도사님들 가서 또 교회마다 방문도 해보고 뭐 어떤 돈 준다 돈을 줄 테니까 전도자 보내 전도되어서 훈련받으면 우리가 돈 줄게 돈 주면서 훈련시켜줄게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다. 반응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의 역사에 대한 이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그럼에 대한 이 우리가 되어질 부분을 지금 방향 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2000년의 세월에 잃어버렸던 이 전도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이제부터는 나타나야 된다. 그 흐름에서 우리가 사이버 시대 그동안의 이 사이버 시대를 통해서 비춰보면은 앞에 있던 수많은 어떤 교회와 관계된 수많은 역사가 교회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흔적들을 고백해야 될 시대. 이걸 우리 한번 겪어와야 된다. 그런 것을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교회가 오히려 이 말을 더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땡기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강하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어떤 근거도 있고 그런 전체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의 바른 어떤 그 자리를 찾아가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즉 현장적이라는 거지. 현재지만은 항상 과거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하고 어떤 이 연결되어지는 고려서 현재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명한 자리를 찾아가면은 되어질 것이다. 그래 보고 본문에 있는 이 사도는 아직 아니지만은 사울의 바울로 변한 그 사울의 그 흔적을 9장 사건과 11장 사건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바라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는 전도여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에 향해서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삼성합니다. 주여!